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시위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인데 의미상 두 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지요.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세상에 눌려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의 플러스 알파의 의미죠. 회복 그 이상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메시아 예언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메시아 예언이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이사야 53장 5절 6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우린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었던 선지자들은 자기가 쓰면서도 또한 선포하면서도 이게 정확히 어떤 예언인지 메시아 예언인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야 이 말씀의 의미가 완전해졌고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만왕의 왕 되심을
증거합니다. 14절,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청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우선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분명히 아세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청취할 날이 이르리라. 회복을 강조하며 말씀하시죠. 다만 이때 포인트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 역사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가장 가까웠던 왕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다만 그런 다윗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게 밧세바 스캔들이죠. 죄가 죄를 불렀어요. 그 실체가 다 드러났고 그 연약함이 다 발각되었습니다. 그렇게 칭송받던 다윗도 한갓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다시 15절 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하지 못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하늘의 권세,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참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에 대한 증언. 두 번째는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19절로 22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이런 뜻이에요. 낮과 밤이 바뀔 수 있겠느냐?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다윗과 맺은 언약도 깨지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도 깨질 것이다. 하지만 그럴 일은 결코 없기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뀔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언약도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토록 하나님은 정확하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곧 약속대로 그 백성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율법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확고했지만 율법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그게 바빌론이었죠. 그들은 유다를 침공하고 유린하면서 완전히 정복에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약탈하고 흔한 성전 그릇까지 싹 털어갔습니다. 율법의 약속을 보고 비웃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그들도 약탈당하고 무너지고 심판당해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부적으로 율법을 무력화하려는 세력은 유대인들 자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을 통해서 그 위치와 믿음이 회복되었지만 또한 훗날 타락하게 됩니다. 다시 율법을 곡해하고 복점하고자 해요. 그게 훗날 주님께 화 있을진저 질타를 받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죠.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 주님을 보내주신 것을 부정하고 주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것도 철저히 거절합니다. 당연히 심판이 임하게 되었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뜻이 주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주 은혜 아래서 모든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주님만이 율법의 완성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여 늘 겸손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예요. 주님에 대한 증언 마지막 세 번째, 긍휼이 한이 없으세요. 24절로 26절을 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은 세상의 조롱을 묘사하고 있죠. 곧 하나님께서 두 가게를 버리셨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버리셨다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구제불능이 되었다고 도처에서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세상의 이치가 작동하듯이 언약도 작동하게 하셔서 그 백성을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임을 확인하십니다. 세상이 다 쪼개져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곧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맨 끝에서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 그 민족과 이 세상 역사를 향하신 가장 큰 긍휼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백성이 불순종으로 율법을 파기했습니다. 사실 이때 개인 대 개인 혹은 국가 대 국가의 계약에서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면 그 계약은 자동 파기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언약을 파기했으니 하나님도 율법을 파기하시는 것이 당연한 순서지요. 이제 모든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어 다윗의 자손도 버리고 그 민족도 방치하셔야 하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셨습니다. 이게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이 사랑을 어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성도로서 그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는, 또한 그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래뿐 아니라 영원한 소망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속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거예요. 곧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가장 큰 은총의 빛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증언한 대로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율법의 완성이시며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총의 빛 아래에서 오직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시위대의 뜰에 갇혀서 낙심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을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율법의 완성이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메시아를 바라보며 예레미야로 하여금 당면한 낙심과 절망을 이기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성도들도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오늘의 시대를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